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어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이 옆에 계시면 이 시간 서로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네, 오늘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 안에 머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다면 돈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연락할까요? 여러분에게 할까요? 여자친구에게 할까요? 당연히 여자친구에게 하겠죠. 그럼 돈이 떨어졌을 때는 누구에게 연락할까요? 부모인 여러분에게 하겠죠. 여러분의 딸이 결혼해서 자녀가 생기면 좋은 음식을 만들었을 때 누구를 찾을까요? 여러분을 찾을까요? 자녀를 찾을까요? 자녀를 찾겠죠. 그럼 쌀이 떨어지면 누구를 찾을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찾겠죠. 우리 자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바로 내리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지만 자녀는 부모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기 자녀를 그만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큰 돈이 생기면 무엇을 할까요? 아마 대부분 가족을 위해 쓸 것입니다. 차를 바꾸든지 자녀 결혼을 준비하든지 우리 중에 그 돈을 가족보다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 더 많이 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반대로 큰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를 찾을까요? 가족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물론 처음에는 가족을 찾겠죠. 하지만 가족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생기면 가족을 위해 쓰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 중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겁니까? 어쩌면 이런 모습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움만 받으려고 하니 얼마나 송구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못된 놈이라고 멀리 하십니까? 아닙니다. 더 극진히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며 도와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 있을 때 찾아와서 돈을 바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돈이 없을 때 찾아와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얼마나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찾아와서 공짜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권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확신과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든지 도와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입니다. 힘들 때 나에게 오기만 하면 쉬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오직 우리가 잘 되기만을 바라시는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면 얼마나 안전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넓으신 분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우리의 피난처가 없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안전하게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넓은 안전망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면 완전한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려울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작정하신 분입니다. 시인은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꼭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이라고 조건을 붙였습니까? 아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면 도와주고 안 부르면 도와주지 않겠다고 통보하시는 게 아닙니다. 조건을 내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는 꼭 하나님을 불러서 도움을 받으라고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땅이 변하고 산이 바다가 가운데 빠진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이 지구가 멸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이 멸망하는 그 환난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한 보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튼튼한 성이 머문다고 해도 그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래성과도 같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라고 일컬을 만큼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작정하시니 모래성과 같이 무너졌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외적으로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작고 초라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은 흔들리지 않으며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받는 모습을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내적인 결핍으로부터 보호받는 것과 외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입니다. 먼저 내적인 결핍으로부터 보호받는 모습을 보십시오. 본문은 하나님의 성 안에 물이 충분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전쟁에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 성 안에 물이 떨어지면 그 전쟁은 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읍참마속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말인데요. 마속은 이 제갈 공명에 아끼던 장군이었습니다. 공명은 전쟁의 마속을 내보내면서 적군이 지나는 그 길에 매복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마속은 자신이 있었어요. 자기의 지략과 자기의 능력으로 적군을 완전히 제압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복하라는 그 지시를 어기고 산 위에 진을 쳤습니다. 산 위에는 샘이 없습니다. 물이 없었어요. 적군이 이것을 알고 산 아래를 완전히 봉쇄해버립니다. 그러자 이 마속의 군대는 물이 없어서 견디지 못하고 결국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공명은 전쟁에서 패한 장수는 군율에 의해서 차명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군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울면서 눈물을 머금으면서 결국 이 마속을 차명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읍참마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도 바로 이 성 안에 물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에는 강이 흐른다는 것이에요. 내적으로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가리키는 이 하나님의 성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이죠. 그러나 실제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강은 이 세상의 강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직접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강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으로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 안에 있으면 가난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물질적인 것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강은 영적인 축복도 채워줍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의 강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말씀은 성령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 안에 있으면 마음의 병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낙심과 우울증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성령님은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까지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이 성 안에만 흐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은 성 밖으로도 흘러나가 세상까지 살려주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세상을 구원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생물이 살고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은 세상까지 살려주는 축복의 강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내적인 결핍으로부터 보호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음으로 외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적이 온갖 공격을 해와도 하나님의 성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적을 꾸짖어 완전히 파멸시키십니다. 6절 말씀 계속 봅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방어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적을 파멸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겨우 자기 백성만 지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악한 자들을 파멸시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파멸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적이 누굽니까? 바로 우두머리는 바로 사탄입니다. 원수 마귀를 가리키죠. 사탄은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종말의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사탄의 종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해도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자연재해나 질병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줄 수 있지만 해치지는 못합니다. 그냥 연단의 유익만 줄 뿐입니다. 그리고 종말에는 악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보호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만 하면 영과 혼과 몸이 모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성 안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부족해서 죄를 짓는 것은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생각도 없다면 쫓겨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성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성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 성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성 밖으로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에게 무서운 해를 당하게 되죠. 물론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 성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에서 나간 동안에는 큰 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성 안에 있다가 악을 행하고 성 밖으로 나가서 큰 해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서 얼마나 큰 해를 당합니까?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죠. 장남 암논이 배다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죠. 그러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심지어 압살롬은 반역까지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군대 장관 요압도 다윗을 무시합니다. 다윗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다윗은 그 죄로 잠시 하나님 성 밖에 나갔다가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악을 피해야 하는데 내 힘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생기면 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성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성을 뛰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에서 뛰쳐나가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성공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사탄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보호를 잃게 되고 사탄의 공격을 받아 큰 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하나님의 성에서 나오도록 유혹하죠. 성에서만 나오면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성에서 나오게 하려고 우리가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성경에 얽매이지 말고 네가 생각한 방법으로 돈을 벌라고 유혹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에게 더 유익해 라고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여기에서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바로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꼭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사탄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더 잘 된다고 하면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결국 하와가 그 선악과를 선택하도록 유혹했다는 것이죠. 하와가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먹고 죄와 죽음이라는 말할 수 없는 큰 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 안에 있으면 사탄이 결코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성 밖으로 나오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고 욕심대로 살라고 유혹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유혹합니다. 성경은 옛날 책이라고, 지금은 가치가 없다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지금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다른 성도들도 다 세상 풍조에 따라 산다고 너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성 밖으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에서 쫓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큰 해를 당하고 영생까지 잃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세상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건강도 지켜주고 그들의 오해를 피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큰 염려거리가 생겼습니다. 한 성도라도 예배와 교회를 소홀히 생각하는 시험에 들까 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에 들면 내 몸과 이웃의 몸은 지킬 수 있어도 내 영혼이 파멸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을 교회를 인도할 수는 있어도 내 영혼이 멸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 예배를 희생하며 영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믿음으로 가득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결심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 안에서 참된 구원과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철저히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사탄은 더욱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에서 먹고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라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결코 절대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더욱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참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 속에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현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모두가 혼란스럽고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 안에 머물며 아버지의 믿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원수 마귀가 성에서 벗어나 살아가라는 유혹을 자꾸만 해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원수의 유혹에 결코 흔들리거나 나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온전히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